주일 6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실 때 오늘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합시다. 영적 전투에서 승리합시다. 예. 아멘. 오늘 이제 우리가 같이 본문을 읽었는데요. 오늘 본문은 영적 전투 또는 영적 전쟁 이거에 대한 구절로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 본문을 아까 같이 읽었잖아요. 그 뒤에도 조금 더 이어지는데 거기에서 단 한 번도 영적 전투 혹은 영적 전쟁이라는 말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단어가 안 나와요. 한번 찾아보세요. 거짓말인가? 안 나옵니다. 그냥 믿으세요. 네, 안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영적 전투의 근거 구절로 생각하는 이유는 아마도 영어로는 이제 레슬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몸과 몸을 맞대고 숨소리가 상대방의 숨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이에서 진행되는 그 힘과 힘의 맞대결인 그 씨름이라는 단어가 있죠. 씨름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다른 어떤 스포츠 경기가 아니라 특별히 씨름 혹은 레슬링이라고 되어 있는 이 단어와 또 눈에 보이는 혈과 육, 그러니까 피와 살로 된 그런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라는 것은 다른 뜻도 있지만 있겠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영들을 상대한다는 이런 설명 때문에 우리는 이 본문에 영적 전쟁 혹은 영적 전투라는 말이 안 나와도 이 본문이 영적 전쟁이나 전투에 대한 근거 구절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인간이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이런 두려움이 누구나 다 가지고 있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TV나 공포 영화에서 본 그런 귀신 그런 것들에 대한 기억이 이렇게 섞여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들이 늘 우리와 숨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이에서 우리하고 이렇게 싸움을 하고 있다는 이 말이 사실 좀 섬뜩하고 섬찟한 그런 느낌으로 다가오지요. 우리 영적 전투를 이런 식으로 지금 옆에 봐봐. 너 안 보여? 이렇게 얘기하면 섬찟하죠? 만약 영적 전투를 이런 식으로 이해하게 되면 우리들의 반응은 크게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될 거예요. 첫 번째는 처음에야 섬찟하겠지만 영적 전투가 있건 말건 좀 무섭긴 하지만 어차피 눈에 안 보이는데 어차피 보이지도 않는데 아예 신경을 꺼버리게 되거나 혹은 실제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과의 싸움의 결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로 되게 받아들이게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귀신과의 싸움의 결과로 현실에서 뭐가 일어난다. 이게 예를 들면 어떤 거냐면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 나를 넘어뜨리려는 그런 귀신에게 당한 거고, 어디가 아프면 나에게 질병을 주려 하는 그런 귀신, 가족들에게 이런저런 우환들이 생기면 가정을 덮고 있는 어둠의 영의 소행으로 여기는 시기예요. 악한 영이 계속 나한테 싸움을 걸어와서 내가 지금 나한테 이런 일들, 나한테 또 우리 가족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감기를 주는, 또 나를 넘어지게 하는 이런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외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때 나사렛 예수는 그냥 나사렛 예수라고 하면 안 되고 나사렛 예수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아주 이 발음을 내가지고 귀신도 무서워하게 그렇게 발음을 해야 됩니다. 세게. 그리고 떠나갈지어다도 순하게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안 되고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듣는 귀신이 깜짝 놀라고 듣고 겁나서 도망갈 정도로 그렇게 강하고 단호하게 떠나가라고 호통을 쳐야 됩니다. 다 듣고 아멘 하세요. 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듣고 아멘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영의 정체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어요? 없지요. 그렇게 외치고 호통은 치는데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그 영의 정체가 정확히 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넘어지게 하는 악한 영 보고 떠나가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막 신나게 열심히 막 선포했는데 알고 보니까 실제로는 그 영이 관절염을 주는 영이었으면 어떡합니까? 다른 영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내가 지금 어떤 영을 상대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다 보니까 이런 싸움을 잘 하는 사람, 이런 싸움을 잘 하고 잘 아는 사람, 소위 뭐라 그래요? 영안이 열린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 거의 나는 모르는데 그 사람은 알고 나는 못 보는데 그 사람은 보니까 거의 무한에 가까운 권위를 주게 됩니다. 나는 모르는 그 싸움을 잘하거나 잘 아는 사람이 있으면 무한에 가까운 권위를 부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씨름이 정말 그냥 좀 섬찟하지만 뭐 안 보이는데 뭐 하고 무시해 버리거나 아니면 막연히 귀신과 싸우라는 그런 말씀일까요?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이 영적 전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베소서는 1장부터 3장까지는 먼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인지를 막 사도 바울이 정말 감격에 겨워서, 이거 원문으로 읽으면 쉼표가 없어요. 쉼표가 없어. 잘못 읽으면 숨 막혀 죽을 정도로 막 쉼표 없이 막 써내려가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막 진짜 쉬지도 않고 막 숨도 안 쉬는 것 같아요. 막 글을 써내려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크고 놀라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막 그 감동적인 필체로 역설하고 난 다음에 그런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모두를 교회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불러주셨는지를 설명합니다. 그러고 나서 4장부터 6장 9절, 오늘 본문 앞에 6장 9절까지는 그렇게 교회로, 영광스러운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해요. 4장부터 그렇게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교회에서는 서로 누가 크냐 때문에 싸우지 마라. 그것 때문에 다투지 말고 오직 성령 안에서 연합하기를 힘써라.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거짓말하거나 음담패설하지 마라. 이렇게 명합니다. 또 분을 품거나, 마음에 분을 품거나 도둑질하지 말고 또 술에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그리고 아내와 남편, 그리고 자식과 부모, 그러니까 요즘 쉽게 말하면 가정생활에서 서로 상호 복종하고 상호 사랑해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우리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종과 상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지금 말로 하면 직장 생활이죠. 직장 생활에서 상사라고 부하 직원한테 갑질하지 말고, 네가 힘 좀 있다고 네가 상사라고 부하 직원에게 갑질하지 마라. 그리고 직원도 상사 대하기를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하라. 이렇게 그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어떤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나갈지 이런 순서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말씀들 뒤에 결론으로 등장하는데, 바울은 끝으로라고 시작하죠. 끝으로. 옛날 성경에서 개역 성경에서는 종말로라는 말로 강조를 하기를 원해요. 강조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밑줄을 쭉쭉 그어가면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생활함으로써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대로 살아가려면 반드시 마귀의 관계를 대적해야 한다고 지금 역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순서를 잘 아시겠죠? 왜 마귀의 관계를 반드시 대적해야 된다고 그렇게 역설할까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마귀가 관계를 부려서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받아 교회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귀의 관계를 대적해야 되는 이유예요. 여러분, 지난 2월 1일 날 종영된 그 스카이캐슬이라는 드라마 기억하시죠? 스카이캐슬 드라마 안 보신 분 계신가요? 다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스카이캐슬이 1% 후반대의 그 시청률로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종반에 마지막 때에는 24%를 넘어설 만큼 그 장안의 화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저는 안타깝게도 그 드라마를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너무 막 뉴스나 막 이런데 또 인터넷 기사 같은 곳에 계속 올라와가지고 워낙 떠들썩해서
어떤 목사님이 그 교회 성장이라는 월간 잡지에 그 스카이 캐슬에 대해서, 그 드라마에 대해서 기고한 글을 제가 한번 보다가 오늘 본문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참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스카이 캐슬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뭐예요?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합니다. 이거죠. 이 말이 누가 한 말이에요? 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카이 캐슬 그 20시 코디네이터인 그 김주영, 그 김서영 씨가 연기한 그 김주영 선생을 대표하는 대사죠.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 그게. 그리고 그 김주영 선생에게 딸을 맡기고도 계속해서 의심을 하죠. 의심할 만하니까 사실은 의심한 거고요. 계속해서 의심을 하는 그 수험생 예서의 엄마 한서진 씨, 그 염정아 씨가 연기하는 한서진에게 이 김주영 선생이 계속해서 하는 말이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합니다라는 말이죠. 이 말을 수없이 반복하면서 예서와 한서진 그리고 그 이전의 인물들을 끊임없이 회유하고 설득했던 그 김주영이야말로 사실은 가장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 이 드라마의 복선이에요. 계속 믿으셔야 한다고 하는데 그 말을 하는 사람을 믿을 수 없다. 그 사람이 제일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게 그 드라마의 복선이죠. 김주영은 그 한서진이 갖고 있는 딸을 서울의대에 보내려는 그 엄마의 욕망, 그리고 딸을 통해 대리만족을 얻고자 하는 그 자기 자신의 욕망, 그리고 딸의 합격을 통해서 자기를 무시하고 괄시하는 그 시어머니와 남편에게 그 인정받고 싶은 욕망을 그 김주영 선생이 끊임없이 자극하죠. 끊임없이 건드려서 한서진이 어쩔 수 없이 악한 선택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러니까 김주영은 우리가 마귀라고 부르는 존재와 비슷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속성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서진이 김주영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나요? 몰랐나요? 드라마를 다 안 보시는 분들만 모여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드라마를 저도 못 봤지만 그 내용을 보니까 그래요. 저도 나중에 조금 이렇게 기사도 더 많이 찾아보고 그랬는데 그 한서진은 분명히 김주영 선생이 잘못된 것을 확인하고 중단하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딸을 김주영에게 맡기다가 스스로 파멸의 길로 걸어갑니다. 드라마 내내 한서진은 그만둬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 예서 서울의대에 합격만 한다면 합격한 뒤에를 입에 달고 살면서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파멸되어 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런 말 합니다. 내가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어. 막 이런 말을 종종 해요. 이런 표현을 우리가 쓰고는 하는데 사실은 이런 표현을 쓸 때는 이런 말들은 많은 경우에 자기 연민이나 자기 합리화에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김수영이 한서진이 잘못된 선택을 하게끔 끊임없이 부추기는 그런 악한 영과 같은 역할을 했죠. 그것은 사실이에요. 분명히 그렇게 그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결국 죄를 짓는 것은 사람이지 마귀가 아닙니다. 선택과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그런 선택을 한 본인이 지는 거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것은 명백하게 성숙하지 못한 행동인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마귀의 관계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마귀의 관계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따라 살도록,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따라 살도록,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해 살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우리 욕망을 따라, 나 자신을 따라 위해서 살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관계예요. 창세기 3장에 보면 타락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뱀이 하와를 유혹합니다. 너무 잘 아는 얘기인데요. 그때 유혹할 때 마귀가, 자, 너 하나님께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 따르지 말고, 마귀, 나 사단을 따라. 그럼 내가 너에게 다 줄게. 이렇게 얘기합니까? 그렇게 유혹하나요? 창세기 3장 보면 마귀가 나를 따라, 하나님 대신 나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지 말고 마귀의 나라, 나와 함께 만들어 보자. 이렇게 유혹합니까? 아니죠. 뭐라고 유혹해요? 너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어서 네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유혹해요. 괜찮아. 네 마음대로 살아.
스스로 하나님 되어서 네 마음대로 살으라고 유혹해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일어나는 곳은 바로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거듭난 우리 마음에는 성령님이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 살도록 도우시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그렇지만은 여전히 왜곡되고 부정적인 욕망들이 우리 마음에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 욕망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오직 나를 위해 살도록 끊임없이 부추기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서는 늘 엎치락뒤치락하는 이런 씨름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모래판이 아니라, 씨름은 모래판에서 벌어져야 되는데 이 모래판이 아니라 마음판에서 벌어지는 이 씨름이 얼마나 치열하고 고통스러운지 사도 바울조차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절규합니다. 이 씨름이 너무 힘겨워서 이렇게 절규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한서진이 왜 그토록 딸을 서울의대를 보내려고 했어요? 왜 그토록 서울의대 그렇게 보내려고 했었죠? 딸을 통해서 대리만족하려고 했고, 그리고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인정받으려고 했고, 또 딸의 인생을 통제해서 자기가 생각할 때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살게 만들려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 딸을 서울의대 보내려고 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만족과 인정, 그리고 잘 통제된 데서 오는 그런 안정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했던 타락한 본성을, 내가 스스로 하나님 돼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타락한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우리는 스스로 그것들, 인정과 대리만족과 만족과 그리고 통제와 안정과 이런 것들을 스스로 얻기 위해서 한서진이 서울의대라는 우상을 만들었듯이 끊임없이 우리는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자식을 많이 낳아야 사회적으로 또 가정에서 인정받았죠. 그리고 그 자식을 낳으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아름다워야 남자들에게 선택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비너스라는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비너스라는 우상이 나에게 그것을 줄 수 있을 줄 알고 만든 거예요, 우상을. 같은 이유로 멋진 외모와 그런 남성다움을 갖고 싶어서 아폴로라는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수많은 우상들을 만들었죠. 눈에 보이는 신상. 지금은 이렇게 신상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드물죠. 그렇다고 해서 우상을 만들어내는 일이 우리에게 더 이상 없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돈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니죠. 돈은 좋은 겁니다. 그리고 편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돈만이 나에게 만족감과 안정감을 주고, 내가 돈이 좀 있어야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만들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준다 하는, 이렇게 돈이 있어야 돈만이 나를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만들어 줄 것처럼 돈을 우상화하고, 심지어 그 돈에다가 맘몬이라는 이름까지 붙여주고, 그리고 돈만이 아니라 여전히 날씬한 몸매와 아름다운 얼굴을 우상화하고 여신이라고 불러요. TV 한번 보세요. 그러면 예쁘고 몸매가 좋은 여자들에게 계속 여전히 여신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옛날만 신이 있나요? 지금도 여전히 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영적 전투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나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내 욕망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면서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고, 내가 만든 그 우상에 매여서 우상을 졸졸졸 따라다니는 그런 나 자신과의 보이지 않는 마음속의 싸움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게 바로 영적 전투예요. 여러분, 제가 아프리카로 떠나기 전에 부서 사역을 횟수로 한 5년 정도 했었는데요. 부서 사역을 하면서 양적으로 불에 넘치는 성장이 있었다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양적으로 좀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교회에서 관심과 사랑을 많이 받게 됐어요. 그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그리고 사랑 많은 목사다라는 말을 하고, 그리고 중학생들만 생각하는 열정적인 목사다 하는 그런 평판들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제가 뭐라고 합니까? 이게 경건한 표정을 지으면서 제가 아니라 다 하나님이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지만은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런 말들을 은근히 즐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기도할 때나 혼자 생각할 때 이 위선적이고 이중적인 그런 모습이 너무 괴롭고 힘들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해도 여전히 내 안에서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이 막 계속해서 올라오니까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아프리카에 갈 때는 진짜 내심 기뻤어요. 아프리카 갈 땐 내심 기쁜 게 하나 있었는데 뭐냐면 이제는 내 주변에 어쩌고 저쩌고 할 사람이 없으니까 거기는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뭐도 없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 위해서 일할 수 있겠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아프리카에 갔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그랬을까요? 정말 그랬으면 이런 말씀도 안 드리겠죠. 그 시골에 아무것도 없고 아는 사람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제가 무슨 생각이 제 마음에 이렇게 자주 찾아왔냐면 내가 지금 이 사역을 한국에 보고를 할까? 이 사역이 보고할 만 할까? 사람들이 이 사역을 보고하면 우리 선교사님 정말 고생하시네, 대단한 사역하시네 하고 인정해 줄까? 하는 아무도 나 아는 사람 없는데도 그런 생각이 사역할 때 계속 내 마음에 찾아오는 거예요. 자주. 그런 제 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 하나가 있는데요. 간지 얼마 안 됐을 때 제가 자주 하나 있는 통장 잔고를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아프리카를 간다고 뭐 개인적으로 쓰라 아니면 아프리카 써라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막 성도님들이 모아준 후원금이 그때 1,000만 원 정도가 있었어요. 그게 제가 가진 돈의 전부였습니다. 선교를 나가면서 아프리카 가면서 제 후원 계좌에 1,000만 원 정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매일 그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매일 몇 번씩 그 계좌를 확인했어요. 돈 때문에 확인한 게 아니에요. 와, 돈 되게 좋아하나 보다.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돈 때문에 확인한 거는 아니고요. 무슨 생각으로 그걸 계속 확인했냐면 10,000원이라도 후원하는, 지금 후원이 들어왔나 보는 거예요. 10,000원이라도 후원하는 사람은 날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겠지라는 생각 때문에 그것을 계속 확인한 거예요. 여러분 중에서는 지금 여기 앉아 계실 때는 야, 뭐 인터넷 뱅킹 계좌 확인한 것 좀 가지고 그런 말을 하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거는 환경이 너무 달라서 잘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있던 곳에서는 여러분 지금 카카오뱅크 같은 거 이렇게 쭉 이렇게 하면은 바로 패턴만 해도 바로 계좌 얼마 들어오고 뭐 그런 거 바로 뜨죠. 그런데 제가 있던 곳에서는 지금은 그나마 좋아졌지만은 제가 갔을 때만 해도 멀리 송신타워에서 방출되는 그런 신호를 수신기로 잡았어야 하는 이상한 무선 인터넷 방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 노트북에다가 수신기를 꽂은 다음에 이렇게 들고 그 신호 잘 터지는 대로 막 찾으러 다녀야 됐습니다. 뭐 이렇게 걸리는 거 하나도 없이 막 이렇게 인터넷 잘 터지는데 신호 잡히는 대로 찾으러 다녔어요. 그나마 하다가 몇 사람이 주변에서 쓰면 인터넷이 딱 끊겨버립니다. 그럼 처음부터 다시. 그런 상황인데도 그 인터넷 계좌를 확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제 마음에 숨어있던 것이 뭐예요? 제 마음에 숨어있는 것이 뭡니까? 인정받고 싶은 마음, 그 욕망이죠. 그리고 보상에 대한 욕망.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사람들이 알아주면, 사람들이 칭찬해줬으면, 사람들이 고생한다고 갚아줬으면 하는 그 보상에 대한 욕망이죠. 그리고 내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에요. 이거는 심지어 아는 사람 아무도 없는 선교지까지 제 마음속에 계속 쫓아왔고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좋은 목사가 되려 하는 제 마음속에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래서 소위 성공적인 목회라는 우상을 추구하도록 끊임없이 부추기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영적 전투는 소위 영안이 열리고 영빨이 좋은 특별한 사람들, 그런 특별한 사람들만 해야 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전투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이 싸워야만 하는 전투가 바로 영적인 전투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적 전투는 또한 하루 치열하게 한번 열심히 싸웠으면은 다음 날은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전투도 아니에요. 영적 전투는 평생 쉼없이 하나님이 주인인가 내가 주인인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내가 만든 신인가의 싸움인 것입니다. 또 나 자신이나 내가 만든 우상들을 버리고 예수님께 돌아가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으로만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바로 그런 전투라는 것을, 바로 그런 싸움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성경은
이 전투는 절대로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이 아니라고 못을 딱 박죠. 아무리 결단력이 좋아도 규칙적으로 내가 살고 금욕적으로 살아도 우리의 힘으로는 철저히 타락한 우리의 본성과 잠도 자지 않고 우리의 빈틈을 노리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 영혼을 삼키려고 하는 그런 악한 영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혈과 육으로 아무리 금욕하고 고행을 하고 노력을 하고 규칙적으로 이렇게 막 죄 안 지려고 노력하며 살아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은 이렇게 약한 우리가 무엇으로 강해진다고 말씀합니까? 무엇으로 강해진다고 말씀하세요? 오직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진다고 말합니다. 아멘입니까? 주 안에서 엔퀴리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표현은 사도 바울이 굉장히 즐겨 쓰는 표현이에요. 어떻게 설명하면 좋으냐면 예수님 안에,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이라는 옷을 입는 이미지,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그 아주 큰 코트를 이렇게 덮어 입는 이미지를 떠올리면 기억하기가 쉽고 가장 근접한 해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1절에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명령하고 13절에서는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명령해요. 취하라는 말은 받으라는 명령.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옷을, 그 큰 코트를 받아서 입어라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을 때 우리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가슴보호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덧입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옷 입을 때 우리는 의와 진리 안에서 어떤 우상도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구원을 경험하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지난주에 드렸던 그 목욕탕 예화를 기억하십니까? 목욕탕 얘기했던 거? 다 잊어버리셨나요? 타락한 우리 마음은 온갖 때로 더러워진 그 목욕탕, 욕탕처럼 내가 주인되고 내가 중심되고 나 중심으로 생각하는 그런 죄악들로 오염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마음은 더러운 욕탕 것 같아요. 손이나 바가지로 계속 그 때를 퍼내려고 노력을 아무리 해도 참선하고 고행하고 금식을 해도 배고파서 힘 빠지면 밥이라는 한 가지 생각에 우리 생각이 집중되기는 하지만은 한 숟갈만 밥을 먹어도 딱 그 한 숟갈만의 힘만 생겨도 우리는 금방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여러분 방법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예수님 사랑이라는 새 물을 우리 마음에 공급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다른 점입니다. 다른 모든 종교들은 네가 비워내, 내려놔.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공급받아. 예수님의 사랑으로 계속 넣어. 그럼 네 안에 더러운 것은 빠져나갈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 기독교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처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통장을 제가 매일 수차례 확인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확인한 지 한 달 정도가 되었을 무렵에 어느 새벽, 한 달 조금 지났을 때 어느 새벽에 저는 생생한 꿈을 꾸다가 잠을 깼습니다. 무슨 꿈이었냐면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습은 안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저는 그 앞에서 막 발버둥을 치고 있고 하나님께서 제게 뭐라고 하셨냐면 네가 사랑하는 그것을 나에게 다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사랑하는 그것을 나에게 줘라, 나에게 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것만은.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지금 사람들에게 이 혼자 아프리카라는 곳에 동떨어져서 얼마나 사람들에게 더 막 인정받고 싶고 사람들이 날 기억해줬으면 좋겠고 사람들이 여전히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지를 철저하게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잠에서 깨자마자 얼마나 힘을 안 된다고 이건 안 된다고 하고 깼는지 막 땀을 뻘뻘 흘리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기도를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이거는 못 드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랜 시간을 막 몸부림을 쳤습니다. 얼마나 애를 쓰면서 기도를 했는지 정말 치열하게 기도를 했는데 저는 마침내 그 기도 끝에 그 1,000만 원을 전액 그때 제가 거하던 신학교에 무너져가던 식당 건축헌금으로 다 드리고 자유함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때를 따라 공급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믿지 않는 한수진에게는 없고 여러분과 저에게는 있는 것. 믿지 않는 한수진에게는 없지만, 그래서 결국 타락하고 결국 파멸로 갈 수밖에 없지만 여러분과 저에게는 있는 것, 바로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걸어서 우리를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천국을 보상으로 주시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바로 그때만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다른 것들을 마음에서 다 몰아낼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 6장의 그 영적 전투의 모티프가 되는 그런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나안을 요단강 건너 들어가는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나안에 들어가도 여전히 피 흘리는 전투가 있죠. 여전히 피 흘리는 전투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더 이상 눈물도 아픔도 없는 그 천국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가나안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천국이 아니에요. 그럼 가나안은 뭐냐? 가나안은 우상의 나라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는 광야 훈련을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그런 우리 삶의,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입구인 여리고를 통과한 다음에 마치 인천 상륙작전처럼 가나안의 중간 지점인 그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 뒤로 점령해서 가나안을 딱 반으로 갈라놓은 다음에 먼저 남쪽을 정벌하고 그 다음에 북쪽 지역 전체를 정복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서 12장 24절은 여호수아가 가나안에서 쳐서 멸한 왕들이 모두 31왕이었다고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31왕들은 내 마음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에 반하는, 대적하는 우상들, 그리고 견고한 진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리라고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31왕은 모두 다 물리치고, 여호수아서 11장 23절은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다 알고 있지만 이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 정말로 전쟁이 그쳤다면 여호수아서 다음에 사사기는 쓰일 필요가 없죠. 사사기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정복하지 못한 땅들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말은 왜 이렇게, 성경은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고 왜 이렇게 기록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강하심과 성실하심으로 인해서 그 전쟁은 결국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너무나도 확신에 찬 의미로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고 기록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는 결국 온전히 그 땅을 정복하는 것을 성공하지 못했지만은 십자가에 달려서 몸짓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 마음에 찾아오신 두 번째 여호수아는 헬라어로 바로 예수입니다. 우리 마음에 찾아오신 그 두 번째 여호수아이신 예수님은 이미 이루셨고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패배할 것 같았지만은 부활하심으로 마침내 승리하신 우리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우리의 연약함과 미련함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인이시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위해 살아가시는 그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워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